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이제 2달 된 것 같습니다. 2달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권유로. 어머니. 예. 어머니. 그렇지. 아버지는 가져가고 하지 않는데 어머니가 주로 가져간다 그죠?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이 뭔지도 몰랐던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곳, 요구르트와 간식을 받는 곳쯤으로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을 외면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가면 어머니께서 감격을 하시고, 결국 군대 훈련소에 가서는 햄버거와 피자로 종교를 고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인이 되어 자취를 하게 되고 부모님 곁을 떠나서부터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본가로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품에 돌아온 저에게 다시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가보지 않을래?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무예라 교회에 가면 새신자에게 5주차 동안 선물을 준다는데 가보자. 저는 필요 없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본인이 필요하니 받아달라, 정말 갖고 싶다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선물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저를 교회에 데려다 앉히시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딱 5주차 선물까지만 받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나간다고. 그렇게 5주간 세계로 교회 대예배에 나갔습니다. 5주간의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는 생각보다 나름의 흥미가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향유로 예수님 발을 씻는 이야기, 좋은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안 이야기,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5주차가 지났습니다. 나가지 않겠다던 저는 결국 6주차 주일날 교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짧은 5주간 같이 교회에 나갔던 저희 구역 장로님과 권사님들께서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했고 정이 들어버린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저는 매일매일 흔들렸습니다. 그만 나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던 다음날 손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 집 문 앞까지 오셔서 문고리에 선물을 놓고 밖에서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뒤늦게 카톡을 읽은 어머니와 저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에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고 저 스스로 다음 주에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그렇게 7주차 예배에 나갔습니다. 7주차 예배를 드린 뒤 사모님을 찾아뵙고 90도 인사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 사모님은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며 정대준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고 저에게 청년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오전 예배도 이제 겨우 나가는 저였기에 청년부는 조금 부담스러웠고 안 나가려 했습니다. 정대준 목사님께서 동민이를 소개시켜 주었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자 하심에도 저는 이 상황을 피하고자 일이 있어 가야 한다는 핑계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제게 그럼 다음 주는 같이 예배 드리자고 약속을 건네셨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가 찾아오고 저는 또 한참 고민을 시작으로 약속을 어기면 제가 정대준 목사님께 지는 듯한 느낌과 내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은 내가 지키고 이번에 매듭 짓고자 청년부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번에는 또 수련회가 저를 불렀습니다. 얼이 빠지고 난감했습니다. 동민이와 이주은 자매는 저에게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 멍한 상태로 생각 없이 예 라고 대답을 해버렸고 혜비는 새신자니까 본인들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며 제가 가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 또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혹 때려다 혹이 계속 늘어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구역 단톡에는 혜비네라는 계좌 이체 번호가 올라오고 수련회 전날인 수요일까지도 고민을 하다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결단이 섰고 계좌에 회비를 보태며 동민이에게 제 회비는 제가 내겠다며 결심을 말하였습니다. 수련회 첫날 교회에 와서 정문기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은혜, 은혜, 오직 은혜. 내가 나 되는 존재의 변화.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수고하는 사명의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값없이 무조건 한량없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게 되었고, 모든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부정과 질문과 의심들, 그것이 10가지라 하면 11가지의 해답을 얻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항상 의문을 갖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동안 누구보다 하나님을 접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기도회에서 태어나 기도하며 첫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감사의 눈물인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정문기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문기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시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기도회에 3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과 감사의 눈물, 청년회의 모든 형제 자매를 위한 눈물, 그리고 저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친동생 요한이의 눈물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어제 감동과 감사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이 고민이었습니다. 나도 체험하면 쉽게 믿을 텐데, 나도 음성을 들으면 열심히 할 텐데 라는 생각에 맞춰 대답이라도 해주시듯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정문기 목사님은 수련회 둘째 날 저녁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성경 구절을 읊어주셨습니다. 수련회 첫날은 스스로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도 제 속 안에 있는 물음에 딱 맞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믿음이 마음 깊이 젖어들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저를 잘 케어해 준 동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정문기 목사님, 정대준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이영래 사모님,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으로 우리 동민이하고 주원이도 고맙고, 네, 그리고 동생이 요한이가 있는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부산에 따로 살고 있어요. 부산에. 예. 엄마가 요한이한테는 필요하다고 말 안 했는가 선물이? 요한아, 이 선물이 꼭 필요한데 대신 가서 받아줄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야 되겠지. 자, 그래. 청년의 생활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엄마하고 예, 또 요한이하고 예, 같이 가서 우리 카페에서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